오늘 저는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들 아주 기분 나쁜 소식, 또 너무 무서운 소식 이런 거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어느 날 병원 갔다 왔는데 큰일 났네. 엄마 병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그죠? 너무너무 슬프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갑자기 학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막 급한 연락이 왔어요. 차를 타고 나갔던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또 전쟁이 났다고 그러면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날마다 늘 전쟁을, 오래전에도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는 영화 보는 것 같지 그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폭탄이 쏟아지고 막 사람들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고 막 피가 흘리고 난리가.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오랜 동안 사람들은 그 무서운 그 끔찍한 그 이제 전쟁 얘기만 들어도 그런 말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다 끝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안 나게 하려고 사람마다 군대에 가서 막 훈련을 하고 막 그 어려운 시간들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탱크를 사고 비행기를 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런 비참한 사람들이 죽고 막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다 이별하고 다시는 행복한 날을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그렇게 비참한 소식들, 슬픈 소식들, 이 모든 것들 중에 사람들은 다들 그 속에 이렇게 숨어 살면서도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좀 좋은 소식 안 오나. 아빠가 아마 좋은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그래서 또 막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로 또 이사를 갈 거고 또 우리는 막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놀러도 가고 또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날이 언제 오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싶고 또 건강한 음식 먹고 싶고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썩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슬픈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다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보면 뭐 잠깐 안 아플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고 또 늙고 병들고 그리고 누구나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얘기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자, 이렇게 슬픔이 많은 세상, 병이 든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병원 가봤죠? 병원들 가봤죠?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네, 병원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어른이 됐는데 나도 무서워요. 사실은. 난 한 번 이 다리가 부러져서 여기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뼈가 이거 부러진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와우, 이야, 그 수술실에 칼 또 뭐 뼈 자르는 막 윙 하고 도는 막 모터, 그걸 사람 뼈 자르는데 윙 하고 이렇게 자르는 그런 도구들 막 가위, 칼, 뭐 무시무시한 기계들이 막 덜그럭 소리가 나고 엄청 추워요. 수술하러 들어가면 피가 막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 저거에서 완전히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수술하는 수술복 입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잘못 마취했다가 다시 못 깨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차들 뭐 다
재밌게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하루도 빠놓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루에 1년에 죽는 사람만, 요 한국에서 죽는 사람만,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만 13,000명이래요. 13,000명. 매일 죽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다가 죽는 사람의 한 10배 이상 죽기 직전에 막 머리가 깨지고 막 그냥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일들이 뭐 10배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1년에 막 장애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세상은 너무 그렇게 무서운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던 그 처음,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있죠. 지금 12월이, 그죠? 자, 지금이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오신 년? 2021년. 와우, 야, 정말, 야,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째 돼요. 그래서 보통은 AD 이렇게 2021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AD, 이것은 예수님 오신 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D 2021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됐어요. 왜 그때를 기념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태어난 날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 석가모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 뭐 황제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학자도 많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을 왜 그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올해는 몇 년이에요? 2021년이에요.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요? 나는 1920년에 2020년에 아니네. 그러면 한 살짜리잖아. 201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10살이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제일 어린 그 꼬마 친구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2015년? 2015년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해? 놀랍네, 진짜. 정말 놀랍네. 응? 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해째 되는 때 난 태어났어요. 자기 생일을 얘기하는 게 예수님 탄생하고 아주 딱 붙어 있는 얘기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넌 예수님 오신 지 2010년째 되던 해에 너는 태어났어. 그리고 죽을 때도 사람들은 자기 중요한 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간 날, 죽은 날을 자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몇 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 생일날, 입학한 날, 뭐 병원 간 날, 또 뭐 결혼한 날, 죽은 날, 모든 날이 예수님이 오신 후 몇 년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잘 알든 모르든 다 우린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에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거기도 여전히 사람들은 죽었고, 가난한 사람들 많았고요, 병든 사람 많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은 그때 로마라고는 아주 힘이 센 나라가 그 나라를 막 늘 괴롭히고 뺏어가고 죽이고 노예 삼고 이러던 때에 그렇게 채찍맞고 또 죽임당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배고프면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2021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여러분처럼 아기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태어나셨는데 그때 아무도 환영해 주거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막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목동이라고 그러는데 양 치는 사람 목동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들어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전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천사들이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 막 찬양했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 찬양했잖아 멋지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난 흉내도 못 내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던데. 연습 많이 했어요? 며칠이나 했어? 뭐 날짜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구나. 어쩐지 너무 잘하더라 아주. 근데 천사들이 늘 하나님을 영광 중에 찬양하던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들려주던 말,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생겨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싶고, 어떻게 하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이 해주는 기쁜 소식은요, 그건 잠깐이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괜찮아질 거예요. 예, 더 주겠습니다. 예, 고쳐볼게요. 이런 얘기들은 솔직히 잠깐은 반갑게 들리지만 아무도 그걸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죽으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만 힘이 없는데 어떡해요. 가족들도 그냥 엄마 아빠 돌아가시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우는 일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네. 누구도 못 도와줘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는 진짜 복음이 사실은 없어요. 세상 기쁜 소식이란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 뭐 대통령이 나와서 나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그렇게 해준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처음으로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주실까? 어떤, 널 키를 그냥 3m 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시지, 그죠? 예, 그런 얘기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약하든 강하든 모든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뭘 주면, 뭐 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뭐 여기선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아마 짜증나는 때가 많을걸. 눈물 나는 때도 많을 거고, 그렇죠? 행복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진짜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건강도 있고 또 다 집도 있고 엄마 아빠 있고 다 같이 이렇게 사는데 우린 진짜 행복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행복하지만 늘 불안해요. 언제 또 행복을 뺏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진짜 행복할 수는 있는 걸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한 길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막 경쟁을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유명해지려고 막, 김연아 그 언니만 해도, 그치? 얼마나 불쌍해. 난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이렇게 이런 데 걸어가 다니기도 우린 힘들잖아. 근데 어떻게 그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글쎄 막 그렇게 막,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되겠어? 나 한 번 가봤어, 얼음판을. 그리고 스케이트를 한 번 타봤어. 그날 이후로 스케이트 보기만 하면 화가 나. 그 스케이트를 신겨가지고 날 그 얼음판 링크 가운데다 날 질질 끌고 가서 세워놨는데 아무리 쓰려고 해도 다리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쪽팔리고, 그리고 쓰러졌어요. 일어나려면 넘어지고 다리가 꼬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질질 끌려 나왔어. 다시는 내가 얼음판 안 가. 2번 다시 가나 보자. 정말. 그리고 이제 얼음판을 구경하기도 싫은데, 근데 김연아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제일 어린 친구들 그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무섭게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울 수도 없을 만큼 막 너무너무 무섭게 연습을 했어요. 사람들 보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에 김연아 행복했을까요? No. 여러분처럼 놀고 싶을 때 놀 수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오직 빙판에서 그냥 그 피겨 그거 한다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게 그냥 서 있기도 어려운데 공중에서 팡 돌면서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뒤로도 가고 막 다리를 뒤로 꺾어 올리기도 하고 우리 뒤 그렇게 했다가 나 입원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야, 그 사람들 보기 좋은데 그 다 박수 치면서 보는 사람들 한번 잠깐 보기 좋으라고 자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자기 일생을 오직 그거 연습하면서 그리고 내 일생을 보내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솔직한 말로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남보다 조금 부자라고 해도 부자가 행복한 사람, 부자 여러 사람 봤는데 부자가 행복한 사람 난 못 봤어요.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가족들 잘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가정들 전부 어려워서 서로 사랑할 수 없어서 서로 엄마 아빠 싸우고 그냥 동생 언니 뭐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또 뭐 밖에 나가면 힘 있는 애들이 그냥 안 두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세상에 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이 땅에 참된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또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도 다 사실은 자기도 자기를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복음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람들 얘기는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정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주신 바로 2021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사는 베들레헴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때도 뭐 잘 사는 헤롯 대왕도 있었고 뭐 부자들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빈들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탄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외양간 그냥 양과 소가 거기서 똥을 싸고 막 오줌 싸고 막 질컥거리는 거기서 예수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누일 데가 없어서 말 먹이통 그 짐승 먹이통에 거기 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 가장 천한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셨던 그날 놀랍게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하면서 외친 말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한지를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불행하게 끝없이 불행하게 영원히 망하는 그런 불행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 뭐냐? 돈 생긴다? 대박 터진다? 로또 당첨된다? 너 김연아처럼 올림픽 금메달 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힘을 제일 세게 해줄 거야? 넌 집을 제일 넓은 집을 갖게 할 거야? 그런 따위의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는 무엇을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으로 주시나 했더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온 세상에 주시는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 모든 사람이 듣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은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우리가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기쁜 소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알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부터 잠깐 몸을 입고 살 동안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날까지 영원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모두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이런 복음을 들려주죠? 어디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2021년 전 첫 성탄절 날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의 막 온 천지가 울리는 멋진 찬양과 함께 우렁차게 하늘과 땅에 외친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복음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고 딴 말하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줄게, 뭐 이게 복음이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은 그때 말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우리가 11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복음은 바로 다윗의 동네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분이 왜 복음인지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기대가 되십니까? 와, 그 복음을 받을 준비되어 있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저 끔찍한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나한테도 이제 나도 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렇죠? 나한테도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빠가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지가 오래됐지. 하늘나라 가신 지는 자신이 없네.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우린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에게는 할아버지쯤 되시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보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큼 아주 좀 똑똑했어요. 똑똑하고 돈을 잘 벌었어. 일단 세상에서는 돈을 잘 벌어야지. 그래, 돈을 잘 벌어야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너무너무 비참한 때였어. 지금부터 훨씬 전, 그러니까 한 8, 90년 전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일본 사람들의 막 억압을 받아가지고 힘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몹쓸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우리 돈 다 뺏어가고 그냥 와서 막 사람들 끌어다가 막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서 막 죽이고 그냥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너무너무 고생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온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일제치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때였어요. 모든 국민이 다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주 똑똑하고 재주가 있으셔서 그래서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죠. 그래서 그 일제 시대 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냥 뭐 고생한 사람 너무 많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잘 이겨내고 그리고 막 정말 용기도 있어서 그래 잘했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겪기도 어려운데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그래서 1950년이니까 1950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자기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수백만 명이. 지금 여기 뭐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이지만 이거 그때로 말하면 이 도시 빌딩들이 폭탄 한번 맞으면 그냥 산산가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깨지고 박살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인구가 많지 않던 때에 약 350만 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80%의 집과 그런 산업들이 다 부서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게 된 나라 중에 두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나라가 그 두 나라 중에 들어가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다시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땅이 됐더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근데 그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남들은 막 못 먹어서 풀 뜯어 먹고 막 굶어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장사를 잘해서 그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 돈을 벌었어.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그 어려운 중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건강했죠. 또 똑똑하죠. 장사도 잘하죠. 돈도 잘 벌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가족들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이거였지.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안정을 찾아갈 때 그때도 역시 장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인데 여러분한테 어린이들이 있어서 말하긴 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장사를 한 건 아니었어. 그래 말로 하자면 술 장사를 했어. 술 장사. 술 장사를 하고 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참 얘기가 그래.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이렇게 들은 척만 해. 여기 엄마 아빠들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그 뭘까 우리 젊은 옛날에는 기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막 뭐 장관들 뭐 시장 뭐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는 데가 있어. 여러분만 비밀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비밀 있어. 여러분도 몰래 엄마 아빠 몰래 죄질 때가 있잖아. 거짓말하고 또 몰래 숨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있잖아. 그치? 비밀이야 비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어른들도 나이를 먹고도 그 이상한 짓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몰래 이런데 그 와가지고 그리고 막 그 아주 멋지게 탤런트처럼 생긴 여자들하고 죄 있는 그런 일을 장사를 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 창피하긴 한데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지. 다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막 어디 사는 집도 어려워서 맨날 이럴 때 우리는 멋진 집에 살았거든. 뭐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처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우리 그 나라에 흔치 않은 꼭 불란서 풍의 그런 집 그리고 일본식 다다미 방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런 고급스러운 집에서 아버지가 잘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싶은 거 멋지게 먹고 또 집에 일 봐주는 이 일꾼들도 여러 명 있었고 저는 가정교사를 두어가지고 가정교사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시켜주고 그랬어. 부럽지? 그리고 여러분 집에 지금 여러분 집에 뭐 아파트 사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우리는 독립주택이었어. 그때는 아파트도 없었지. 그리고 마당에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넓지. 이거 한 2배쯤 되는 그 어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종류의 고기들을 이렇게 풀장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분수대가 있었어. 와,
부서 쭉 올라가면 여 밑에 그냥 막 그 뭐 비단 잉어 뭐 이런 것들이 고기가 쫙 헤엄치고 다니고, 물론 나 그거 쳐다보다 떨어져 가지고 고기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긴 했지. 근데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 좀 행복했었어. 어? 다른 거 다 있었어. 집도 좋은 집이 있었지. 뭐 돈도 잘 버니까 먹을 거 맛있게 먹지. 뭐 사람들이 일해주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돈 벌고 하니까 부족한 게 없게 다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또 막 그 멋지게 또 잘 노는 분이었어. 어? 그래서 이렇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근데 어쨌든 다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고 불행하고 다치고 실패하고 이럴 때에도 잘 이기고 성공하고 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내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다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빼고.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걸 다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행복할 조건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만 흠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다른 걸 다 이기고 다 가졌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못 이겼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쁜 분도 아니고 그 돈 잘 벌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늘 참 이렇게 돈 벌어다 주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쉽질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다 행복하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나 봐.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마음에 막 그 스트레스와 그런 막 화나고, 어떤 때는 뭐 장사하고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손님 중에 또 앵캉, 요즘의 말로 하면 진상 손님이라는 게 있잖아. 와가지고 별 거지 같은 게 그냥 와가. 죄송해요.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나쁘다 이 말이야. 나쁘다 그런 말인데 내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 저 무슨 말일까 이러지 말고, 이해 못할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 얘기를 이렇게 좀 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친구들하고 조금 약간 정서적인 이런 차이가 좀 있어서 설명하기 약간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우리 아버지에게는 다 좋은데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걸 다 갖고 누리는데도 기쁘질 않았나 봐.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들어오면 아버지가 술을 이빨 꽉 차도록 술을 잔뜩, 술을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먹었어.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나면 이 속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그냥 화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영창 가잖아.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가족들한테 집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문짝을 발로 탕 차고 문짝이 부서지는 것처럼 땅 차고 들어오면 밤 12시야. 밤 12시부터 그때부터 꿰빡 잠을 못 자고 우리 아버지 그 마음에 막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화와 막 짜증내고 막 폭력하고 이렇게 해서 술 주정을 하는데 밤새도록 했어요. 새벽 5시까지. 여러분 꼼짝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 산 거 아니에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불행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이 좋아도 소용없고 맛있게 먹은 것도 소용없고 가족들 다 건강한 거 아무것도 행복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의 오직 소원은 딱 하나야. 우리 아버지 마음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려서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살기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 그 세상의 죄인들하고 막 돈을 서로 벌고 뺏기고 하는 이런 경쟁하고 씨름하고 직장 다니는 게 여러분 아빠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거저 사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는 게 행복하자고 사는데 너무 불행한 거야. 행복은 찾아오질 않아. 언제쯤 가면 행복할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똑같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그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그러는데 모두가 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 피겨 스케이트 한다고 다 김연아가 되는 거 아니거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도 실패하는 거예요. 1등만 다 있지 않잖아요. 1등은 다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참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행복은 있죠? 우리 아버지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뭐 때문이지? 그냥 오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비참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흉기로 막 때리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 아버지인데 죽일 수가 없잖아. 당하는 수밖에. 어떤 때는 사냥을, 돈이 많아서 사냥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예요. 아마 친구 만나는 나이쯤이었나 기억이 될 때. 근데 한번 생각해봐. 방문을 안으로 딱 잠그고 남도 아니고 아버지가 술이 이만큼 채가지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막 마음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이거 죽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죽지. 그리고는 그 사냥하는 총이 이렇게 있거든요. 긴 총이. 그걸 내가 사냥 따라가 봐서 알아. 그 총을 어떻게 쏘는지. 그리고 저렇게 꺾어서 총알을 두 발을 쫙 놓고 착 라이프를 이렇게 딱 장전을 한 다음에 안전핀을 탁 풀고 방아쇠에다 손을 딱 놓고 그리고 요 이마에다가 총구를 대는 거야. 그리고 이 행복하지 못한 이 허망한 세상을 죽자. 그러고는 총구를 이렇게 대고 흔들 술 취한 채로 이렇게 흔들하면서 가족들 이마 여기다 그럼 막 뭔진 모르지만 막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간신히 그렇게 넘어가고 밤새 시달리면 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 그렇다고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고 뭐가 안 돼서 그렇다는데 우리 집은 왜 불행할까? 다른 거 다 있을 때 아버지에게 딱 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나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버지로 통해서 들어오던 모든 그 행복의 조건이었던 돈 그리고 집 그 모든 거 한 번에 다 날아가고 나는 그때부터 비참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저 뒷골목에 던져져 가지고 진짜 죽지도 못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자, 한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죠? 아니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만 바꿀 수 있었더라면 우리 아빠가 밤중에 막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주무시고 깰 때 내가 미쳤구나. 왜 가족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지? 내가 괜히 이유도 없이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뭐 때문에 이런 거야? 내 마음은 내 건데 내가 재수없는 생각 지우고 기쁜 생각만 하자.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만 바꿔놓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못 바꿔. 누구도 못 바꿔. 아버지 자신도 못 바꾸고 우리 가족들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못 바꾸니까 모든 게 다 있어. 없으면 없어 불행하겠고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불행한 거야. 그럼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뭘까? 돈이야? 뭐야 그러면? 건강한 거야? 뭐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었을까?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린 불행한 거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야, 나 미쳤구네야. 내가 왜 자꾸 술 먹고 내가 이게 우리 가족들 괴롭히고 미쳤네 이게.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이런 거야. 다 있는데 왜 그래? 이거 마음이 미쳤구나. 이 마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얼른 착한 마음으로 바꾸고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버릴 수만 있었더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건데 딱 한 가지,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못 바꾼 거예요. 그리고 끝내 아버지는 그 마음에 그 병 때문에 비참한 운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돈도 못 바꾸고 교육받은 것도 못 바꾸고 다른 어떤 것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여기 우리 친구들 마음도 여러분은 어떤 때 괜히 다 똑같은 날인데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니까 착한 마음만 갖고 싶은데 착한 마음만 갖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늘 배우고 막 회개하고 뭐 이러는데도 내 마음을 내가 온전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나쁜 줄 알면서 우리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막 미워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그릇된 일들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기준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처럼 마음이 불행하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막 힘든 사람 중에도 늘 행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만났지만 가정이 어려운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어려운 게 뭐예요? 남편 아내가 어려운 게 뭐예요? 돈 때문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다 부부 다 행복해야 되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유명해지면 유명해 쳐놓고 행복한 사람 나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결국 뭐에 달려 있냐면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아니, 그렇게 춥고 배고픈 시절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넘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에 조사를 못 해봐서 그렇죠, 아마 역사 내내 가장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때가 바로 이때인데, 나만 해도 벌써 세월을 살아온 지, 전쟁 이후에 지금 이 긴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때는 대한민국 없었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많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고 영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지금 젊은이들 중에 뭐 멀쩡하게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멀쩡하게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모든 걸 다 갖고도 불행하면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는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인데도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정신병자가 제일 많고요. 가정이 절반 이상이 깨졌어요. 왜 그러죠? 뭐가 행복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있고 없고 뭐 편하고 안 편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부는요, 행복하고 불행한 거 전부는 우리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은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말을 빨리 해야 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해요. 우리 건강 지켜야죠. 돈도 지켜야죠. 우리 집도 지켜야죠. 모든 거 지킬 거 많은데 그 중에 진짜 지켜야 될 게 있다. 네 마음 잘 지켜라. 마음을 만약에 잘못 지켜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고 선한 걸 뺏기고 착한 마음 뺏기고 좋은 마음 뺏기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 팔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다른 거 다 가지고도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해요. 그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요, 거기 말씀하기를 대저 그 위인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사납잖아요. 마음이 정신없이 막 복잡하잖아요. 그 인생이 복잡한 인생이에요. 마음이 아주 음란한 생각, 죄 짓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매일 상상하는 게 매냥 음란한 그런 생각 상상하고, 그리고 죄 짓는 거는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대학 교수님 아니라 박사님이라도 그 지저분한 놈이에요. 그 인간 아주 지저분한 놈이에요. 나라 대통령이냐 뭐 장관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진짜 탐욕에 미친 놈이에요. 인간은 겉모습으로 몰라요. 인간은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시커매면 그 사람 아무리 뽀얗게 화장하고 다녀도 그건 시커먼 인간이에요. 아무리 정직한 척해도, 대단히 뭐 정직한 척해도 그 마음이 거짓말로 사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순결한 척해도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음탕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겉으로 보기엔 순한데 마음에 살인할 마음을 늘 저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살인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이 마음 하나에 너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다 관계로 돼 있죠. 그래서 모두가 사랑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아빠와 자녀들이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 행복하죠. 아무리 넓은 집에서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맛있는 걸 먹지만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그냥 미워하고 아주 그냥 보기 싫고 막 이러면 진짜 지옥 같은 거죠. 그 집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기만 하면 행복하고,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넓은 집에서 막 있는 거 다 있는데 진짜 지옥같이 마음이 늘 슬프고 화가 나고 서로 보기가 짜증나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전자야 후자야?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러니까 사실 마음 하나에 그 모든 관계도, 엄마 아빠 아무리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만나서 여러분 낳고 그랬지만 엄마 아빠가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고 서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면 너무 끔찍해요. 그 가정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 예배당 와서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 마음은 지금 현재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건강, 몸에 병 생기면 참동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검진을 해요. 병원에 가서 괜찮을 때도 난 전체가 괜찮나? 시력은 괜찮나? 그 어떤 때는 어린이들도 막 안경 쓰고 뭐 어떤 때는 난시 생기고 막 이러면 시력 교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랄 때 제대로 못 자라면 진찰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디서 진찰을 받죠? 이렇게 중요한데, 마음이. 우리의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몸뚱이는 이렇게 자랐는데 마음이 자라질 못했다. 그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지혜가 자라고, 생각과 지혜가, 몸도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래서 마음이 쑥쑥 자라서 어른처럼 이제는 남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근데 몸뚱이는 컸는데 마음은 완전히 자라질 않아가지고 매일 갓난애처럼
누가 돌봐줘야 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징징 짜고 지그 욕심 부리고 이런 짓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몸만 자라서는 안 돼요. 마음도 자라야 되고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갈수록 우리 몸보다 진짜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내 마음을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일꾼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동체라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공동체 같이 살아요. 저희는 출퇴근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백 명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몇십 명씩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몇 명만 이렇게 같이 살잖아. 근데 우리는 같이 살아요. 그렇게 같이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밤낮으로 같이 살아보니까 와 사람들 진짜 복잡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 잠깐 보기엔 너무 이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괜찮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같이 살아보면 무서워요. 진짜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차라리 불독 키우는 게 낫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진짜 사람은 서로 안 맞아요. 너무 안 맞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넌 그것 좀 바꿔야 된다. 너 그 버르장말 좀 고쳐야 된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너 밥을 거꾸로 먹었냐. 왜 그러냐. 막 그러고 서로 괴로워서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불행하다 이거야. 진짜 저 사람 저 성질머리 때문에 난 진짜 고통스럽다 이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를 바꾸겠다고 막 그래서 우리 훈련도 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막 훈련해서 막 이제 훈련하면서 말씀 배우고 막 우리가 회개하고 막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도 막 쓰고 나는 성질이 더러워요. 나는 또 뭐 정직하지 못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까칠해요. 나는 또 막 용서가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자기 자신을 막 내 마음을 건강검진하듯이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 모르면 자기 마음을 진단하는 기준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대강 그렇게 살아요. 살아가는 대로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냥 뭐 꽁 잡는 게 매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막 어떻게든지 그냥 누구를 밟고 이렇게 1등하면 그거 된 거고 그냥 뭐 누구보다 앞장서 가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하고 살지 마음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뭐가 바른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진단하는 기준을 다 두셨거든. 그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틀린 걸 알겠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바꿔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야 진짜 아니 자전거를 못하던 사람한테 자전거 가르치는 건 조금만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요. 운동 못하는 턱걸이도 못하는 사람들 조금만 훈련시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도 못 차던 사람 조금만 훈련시키면 할 수 있어요. 육체로 하는 일은 다 훈련시키면 할 수 있고 나는 몸치라서 나는 아까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이런 거 나 못해요. 뭐 그래도 시키면 다 해요. 팔다리 달려있는 놈은 다 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게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도 다 잘하잖아. 원래부터 잘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훈련하면 된단 말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있기는. 근데 몸은 육체로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는데 마음은 어떻게 바꾸죠? 내 마음. 도대체 뭐가 문제야? 병을 고치려면 진찰을 해서 이건 이런 병 때문에 이런 균이 있어서 이런 게 뼈가 문제가 돼서 이게 이렇게 문제입니다 하고 원인을 찾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 채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는 누구야? 당신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으면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당신 마음은 지금 어때? 당신 마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야?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살면서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나를 안 맞춰준다. 진짜 나는 속상하다. 미치겠다. 서로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자기가 상처 주었다고 하는 사람 못 봤어. 전부 자기들이 중심이야. 근데 자기가 서로 보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 진짜 이기적이다 저 인간 정말 초상 중에 표범이 있나 왜 저렇게 성질이 까칠해 그리고 금방 사람들을 금방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적할 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희한하게 못 봐요. 자기는 괜찮다 이거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할 때는 나는 정당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같이 살지만 사람처럼 안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못 바꾸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어렵고요, 불행하고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겨서 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돈 생기면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갔느냐 이거예요. 그 없던 사람이 돈 생기면 반드시 집안 깨져요.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전부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다 이래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건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어느 나라든 어느 역사 때에든 야 이대로는 안 된다, 혁명하자, 뒤집어 버리자, 세상을 바꾸자. 어느 시대나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반대편의 사람,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 편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와요. 항상 눌린 사람들, 좀 피해받는 사람들, 이쪽에서 계속 이 세상 좀 바꿔, 이거 못 살겠다, 갈아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아쳤어, 갈아줬어, 바뀌었어. 그럼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당하던 사람들이 또 바꾸자는 거예요.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역사 내내 그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게 역사예요. 사람 아무리 세상을 바꿔도요, 절대 세상을 바꾸려면 그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바꿔야 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우리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복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복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원인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긴 얘기할 거 없이 에베소서 우리 성경 다 찾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걸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누구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진리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진단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음을 진단해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찾으셨나요?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이든 뭐 나이를 먹은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지금 어떻게 됐냐면 3절에 보면, 거기 3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지금 현상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우리가 모두가 다 얼굴이 다르고 다 이렇게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 다 사람들이 다르게 살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우리의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같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여기 어른이든 아이든 다 우리 같이 있는데 우리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생긴
욕심이 있어요. 그걸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 사랑받는 거예요. 나. 이건 갓난애기도 똑같아요. 오직 나. 이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행복하고 싶죠, 그렇죠? 그죠? 항상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그렇죠? 대답 빨리 안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좋겠어요? 나는 항상 만족 못하고, 나는 다 남에게 다 뺏기고, 나는 날마다 불행하고, 나는 날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모두가 태어나면 다 사람들이 날 사랑해 주길 바라고, 그렇죠? 내가 만족하길 바라고, 내가 늘 주목받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날 정말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그냥 나를 너무 그냥 늘 나만 위해주고, 엄마도 나 말고 다른 애들을, 동네 애들을 다 사랑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대해서는 이상하게 엄마가 관심이 없어. 그런 엄마는 좋은 엄마일까?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행복하겠어? 그런 엄마 있으면? 나는 너는 늘 집에 같이 있잖아. 가만히 있어. 저 옆집 애가 너보다 훨씬 더 이뻐. 난 걔만 자꾸 보고 싶어. 넌 늘 나하고 같이 있잖아. 그리고 뒷집 애만 자꾸 좋아하고, 그 동네 다른 애만 뭐 맛있는 거 생기면 너는 늘 나랑 있잖아. 밥 같이 먹잖아. 그러니까 난 쟤한테 저거 주겠어. 이렇게 하고 전부 나는 계속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엄마면 행복하겠어요? 그런 얘기까지 갈 것도 없고, 내가 이제 그 선교사님은 아이가 5이야. 그러니까 아들, 첫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딸 이렇게 5이야. 그러니까 그 5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여자애들이 태어날 때 2살짜리로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는 너무 이쁘니까 엄마가 그냥 저만 그냥 오직 밤낮으로 저만 붙들고 씻겨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이쁘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아직은 어린데 이제 2살밖에도 안 됐는데 자기도 갓난 애기인데 엄마가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부르더니 그리고 이상하게 애를 하나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요만한 애를 낳아놓고는 그때부터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그 동생만 계속 붙들고 걔를 이쁘게 씻겨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는 안 돌보니까 그때부터 막 떼를 쓰고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만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동생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배기 싫은 게 생겨가지고 자기 사랑을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고 떼부리고 막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안 그렇지?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 하나나 둘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우리 집에는 경쟁이 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나.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죄송한데 어린이들이 지금 앞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자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 저 어른들은 어때? 나 자아추구 나. 부부 왜 싸우죠? 갈등 왜 생겨? 왜 나만 사랑 안 하냐 이거야.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 오직 사람이 태어나서 모두가 똑같이 평생 안 바뀌는 게 뭐냐면 나. 자아사랑, 자아추구를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도요. 결혼 왜 하느냐? 나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나는 불행해도 좋아요. 오직 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디 희생할 사람 없나 나 찾아다녔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불행해? 연애하다가 왜 불행하냐고. 살다가 너 그럴 줄 몰랐어. 진짜? 응? 이 인간 정말 나만 위해서 늘 장미꽃 사가지고 나만 위해서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인간이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 문제 이런 거 다 해봐요. 집안의 부부 문제는 다 자기 나 이거고요. 조금만 더 하면 집단 이기주의예요. 집단 이기주의. 이 패, 저 패 이래가지고 이
자치단체 뭐 저 그룹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자기 이기주의예요. 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역사를 말아먹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가진 걸 욕심 안 부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지면 나 가진 것만큼 만족하는 인간 누구도 없어요. 돈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보다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o. 여러분 집 없다가 아파트라도 좁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나면 그럼 평생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기쁨 며칠 한가요? 금방 조금 더 평수 넓거나 비싼데 괜찮은데 이런데 자꾸 부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또 행복할까요? 아니요. 한 채 가지고 안 돼요. 아파트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강남에 뭐 20억짜리 40억짜리 뭐 이런 아파트에 비하면 아파트도 아니지 뭐 여기서 다 해봐야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 가지고 뭐 그 만족이 되겠어요? 그럼 그 40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 행복할까요? No. 정신병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번 사람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 몇 사람 알거든요. 아니요. 절대 행복 못해요. 10억 가지면 배짱이 늘어가지고요 100억 갖고 싶어요. 100억 가지면 조를 갖고 싶어요. 차 그냥 서지만 않고 가도 그런 차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 싶은 그랬다가 이 기쁨을 오래 못 가요. 응? 못 가요. 그거 계속 매연 품고 막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빵빵거리고 이러면 창피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좀 높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욕심 끝이 없어요. 나. 그래 육체의 욕심을 처음 태어나면서 갓난아기 때부터 오직 전부 나만 주목하기를 바라요. 나만 주목하기를 바라고 나만 행복하고 싶은 거죠. 모든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채워지나요? 서로 각자 자기만을 행복하게 해달라는데 되나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면서 오직 우리는 무엇에 저가느냐면 오직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항상 내가 나의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나.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점으로 갖고 태어날 때부터 무서운 병 같은 것을 마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건 절대 만족이 안 되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종, 이생의 자랑. 즉 네가 만족할 수 있는 일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등이 돼. 정상을 정복해. 어떻게든 넌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걸 가리켜요. 어떻게든지 힘이 세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족한 길을 가르쳐 줘요. 세상은. 근데 성경은 전혀 우리의 이런 마음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고 아파라. 누가 와서 까닭 없이 따귀를 이 자식 이거 부담스럽게 생겼네? 그렇게 하고 그냥 따귀를 딱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보처럼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이렇게 맞고 누방 뿡뿡 이러면 집에서 또 맞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냐고.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남으면 그냥 두면 안 되죠. 그거 정이 힘이 모자라면 돌이라도 들고 가서 힘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누가 너 와서 여기 따귀로 때리거들랑 가서 쫓아가서 저 혹시 분이 덜 풀렸으면 뺨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주십시오 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수 갚거나 미워하거나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억지로 와서 네 겉옷을 뺏어가면 어떡하라고? 쫓아가서 혹시 속옷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속옷까지 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 1등 되려고 너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너 갖고 싶으냐? 오히려 남에게 주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부 우리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기 전에 마음이 슬퍼지는 거야. 나는 뭐 바보야? 나만 당하고 살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일 자연스러운 건 이겨야 돼.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뺏고 정복하고 내가 1등하고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내가 나를 꾸미고 갖추고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경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면 응답해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돼. 나만 사랑해 주는 분이어야 돼.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즉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하고 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깊이 병이 들었어. 무슨 병? 자아사랑하는 병. 나 하는 이 병. 이 병이 모든 불행의 원초예요. 그게 불행이. 그럼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2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하, 이렇게 사람들이 나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오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어렸을 때, 깐났을 때부터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서 점점 공부하고 운동하고 힘을 기르면, 권세를 가지면 그 탐욕과 그 자기 이익을 위한 게, 나라 잘 섬기라고 대통령 세워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나라를 거덜내게 들어쳐먹었어. 남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니까 가만 안 있고 약한 나라들 가서 정복해서 뺏고, 전 세계 인류 역사가 다 무슨 얘기냐면 정복사예요. 그렇죠? 세계사 공부해 보신 분들 알죠? 인간이 저지른 일은 뭐냐면요, 힘 있으면 저만 잘 살고 약한 나라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세계 역사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전부 집어삼켰어요. 중국이란 나라만 해도 한 4,500 종류의 부족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를 전부 힘으로 갖다가 억압해가지고 커다란 나라지 15억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 계속 우리나라 침범하려고 우리 역사 내내 우리 괴롭혔잖아요. 집어삼키려고. 일본 조금만 힘이 남아돌면 임진왜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침략했어요. 일제 36년 그냥 다 수탈해갖고. 힘만 나면 그래요. 그럼 나라끼리만 그러냐? 아니요. 동네 조금만 가면요 다 조폭들이 있어요. 힘 좀 몸 좀 좋고 이러면 약한 애들, 그럼 조폭들 어른들만 그래요? 학교 폭력 왜 나와요? 조금 힘 있는 애들 일진이다 뭐다 해가지고 애들 그냥 안 둬요. 누가 가르쳤어? 제 애비가 가르쳤어? 교육한 거야 이거? 그렇게 하라고? 아니요.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들여 학교 교육시키는데 애들 그 타고난 죄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꿔줘요 그거? 여러분 자녀도 못 바꾸는데. 역사인 누구도 손 못 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요,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병든 그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정리해줘? 역사의 인간은 누구도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1절에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전, 우리의 마음이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의 병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즉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옳은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절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 너무 사랑했거든요. 전쟁 때도 그 죽지 못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족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렇게 마음은 우리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생지옥 같은 그런 날들을 남겨주고 본인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짧은 우리 가족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본 높고 낮고 인종이 다르고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제가 보는 것 한 가지는, 야, 인간 중에 여러분 모든 일들은 어차피 하래. 언제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 늘 있게 마련이고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늘 있게 마련이에요. 그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제일 문제는 모든 사람,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그들 속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물과 죄로 태어난 우리 저주받은 우리의 마음, 이 심령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받고 자유케 되지 못하는 한 우린 절대 개선될 수 없어요. 언제나 이 세상에 불행은 존재하게 돼 있고요, 날마다 그저 가진 자 못 가진 자, 억압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이 차이지요. 진정한 복음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병이 드는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구원하러 온 복음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죄에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있죠. 처음 창세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장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창조한 끝에 가장 그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꼭 쏙 빼다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그 코에 이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생명 가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을 닮은 인격, 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이 아무리 비슷하게 사람 모양을 좀 흉내를 낸데도 짐승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다른 거, 이게 먹이 사냥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전혀 하늘 땅만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 영혼은 단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전기 코드가 여기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거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것들 다 전기로 다 불이 켜지고 이 히터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기로. 이거 전기 나가면 이거 깜깜해지고 이거 아무 소용 없어져요. 이거 완전히 쇠막대기밖에 안 돼요. 소리 안 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전기 제품은 전기가 들어오는, 전기가 공급이 돼야만 이거 쓸 수 있어요. 이게 아무리 비싼 거라도 전기 나가버리면 그만이야.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게 지어졌어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을 때,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면 우리도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시면 우리도 겸손하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요, 약속을 하나 했어. 그게 뭐죠? 선악과. 와우, 선악과. 그죠?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저 행복의 동산, 그 동산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 중심에, 다른 게 아니라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가장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데 억지로 죽지 못해서 너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그 의미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 이 나무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해라 하면 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섬기고, 이렇게 하면 가장 완전한 행복과 가장 완전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 딱 한 가지 조건, 요걸 만약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데, 그 계명을 어긴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이래라 저래 싫어요, 내 맛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조금만 이렇게 자라면, 엄마 품에서 막 젖을 먹다가 조금만 자라기 시작하면 싫어, 안 할 거야, 몰라, 안 그랬는데, 전부 제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미운 3살이야. 아주 그냥 그 이쁜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구 닮아 그렇죠? 저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를 많이 닮은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아니고 요만한 놈이, 아니고 그 요만한 놈이 그게 조금만 마음은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아니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게, 조금 걷는 걸 배우기 시작하면 엄마 전에는 막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한 걸음도 못 뛰어 이러다가 조금만 걷기 시작하면 자꾸 손을 뿌리치는 거야. 시동 그러다가 2발짝 갔다가 콱 엎어지고 울고, 정말 얄미워서 정말 아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뭘 먹여준다고 넣어주면 입에다 밀어내고 혓바닥을 밀어내고. 진짜 정말 웃어 죽겠어. 자기 얘기하는 건가 봐. 그러니 깐났을 때도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제일 자식 키우면서 제일 어려울 때가, 여기는 특이한 사람들이야. 여기는 사춘기,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아주 왼수야, 왼수. 초등학교 4, 5학년쯤만 되면 누굴 닮아 그렇겠어요? 어쩌면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 어쩌면 이렇게 말을 그렇게도 안 들어. 그리고 계속 누구도 안 봐주는데 계속 거울 보고 머리 흔들고, 길게 하라면 짧게 하고 짧게 하라면 길게 하고, 하여튼 속을 너무너무 새기는 거지. 여기는 전혀 특이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주신 사람들. 원래는 다들 이렇게 지멋대로 하고 싶어. 이게 왜 그러냐면 선악과 먹은 저주야. 선악과 먹고, 누구도,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힘들고 이거는 힘든 기준이 막 힘이 많이 들어가고 막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요, 하기 싫은 일 시킬 때. 그렇죠?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너무 신나서 하는 게 있어.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대부분
옳은 일이야 틀린 일이 많아? 틀린 일만 너무 잘 알아. 게임, 인터넷 게임. 눈이 빨갛도록 핏줄이 다 터질 때까지 그냥 인터넷 게임 한다고 미쳐가지고 그냥 애가 이제 16살 된 놈이 50 먹은 엄마 아빠는 아픈 병이 생기는 거야. 밤새도록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막 눈이 다 시력이 다 갈 정도로 막 지치지도 피곤치도 않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라 그러면 또 못하게 하면 막 죽는 줄 알아. 그걸 밤을 새워요. 하여튼 뭐 지가 하고 싶은 일은 막 지치지도 않는다니까. 밤새도록. 우리 아이 중에서도 얼마나 놀기를 좋아했는지 할 일이 없으니까 제발 좀 우리는 9시 되면 정확하게 집으로 들어와야 됐거든. 1시간만 더 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1시간 그 바깥에서 초등학생이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뭘 하나 했더니 가로등 이렇게 비치는데 나가가지고 계속 뛰고 있더라고. 얼마나 놀고 싶으면 그냥 할 게 없으면 혼자서 이 지치지도 않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뛰고 앉았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하여튼 진짜 정말 너무 짜증나고. 여러분 엄마 아빠 돼봐 나중에.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속색이는 말 안 듣고 막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딸한테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가 있대요. 너희 이년 너도 시집 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나가지고 너도 당해봐라.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수 있는 제일 무서운 저주래. 아이고 사내놈들 말할 것도 없지 뭐. 그 자식들 그건 뭐 제비 닮았지 뭐 어떡해.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꽤 됐지. 그때만 해도 힙합 바지라고 한참 한국에서 유행될 때 있었어. 그러면 청소년들도 힙합 바지, 나는 그걸 똥싼 바지라 그래. 가랭이가 이만큼 내려와. 그래서 땅을 다 쓸고 다니. 동네 청소 다 하고. 거기다가 또 머리는 또 그때 여자애들 뭐 여기 주인공들 계실 것 같은데 깻잎 머리 이렇게 했어. 어떻게 그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학교에서 그러는데 그걸 여기다 깻잎 머리 하고 그 별거 진짜 누가 봐주지도 않는데 이게 사내놈들은 여기다 소가 핥은 머리 이렇게 무스 발라가지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니는 그 속색이는 자식들 데리고 진짜 애 키우는 거 진짜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키우게 해서 키우는 거지 정말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특징 평생 사람 중에 안 바뀌는 게 그거예요. 진짜 인간 고집스럽게 안 바뀌는 게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나 말고 성경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냐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다.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모든 인간 삶의 어려운 게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이거든요. 그 관계의 어려움은 다른 거 없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 병든 자. 이게 정상이 아니라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춘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그때는 뭐 똑똑해라 힘세라 뭐 경쟁해라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어요. 근데 그 원형은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진리를 순종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조건이에요. 딱 하나. 근데 요거 하나를 사단이 그때 뱀으로 위장해서 뱀의 몸에 들어가서 사단이 속인 게 뭐였죠? 너 선악과 먹기만 해. 그럼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사탄의 거짓말, 역사의 제일 큰 거짓말. 넌 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죽죠?
예, 완벽한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니요. 거꾸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든 짐승보다 더 비참한 게 인간 역사가 됐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니까, 돈에 미쳐서 종로로 타니까, 짐승 같은 죄를 지니까 사탄이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너 이거 선악과를 먹는 달에는 하나님만 제껴.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거꾸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만물의 찢기같이 된 거예요. 세상 이 모든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만물을 가장 더럽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모든 자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 모든 자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는요, 스스로 재생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원래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탐욕이 온갖 고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저 욕심을 막겠어요? 누가? 누가? 아니 차를 10명 중에 한 대만 남겨라.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없애겠어요, 차를. 이 공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공해 이거 계속되면요, 우리는 이름 모를 병에 지금 수없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름 모를 병에. 자연 파괴됐고요. 원자 폭탄만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원자 폭탄만 미쳐가지고 누가 저 김정은이가 한번 버튼 눌렀다. 저쪽에서 미국과 소련에만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만 지금 뭐 숨긴 거 말고 공식으로 신고한 것만 약 3,000개가 훨씬 넘어요. 그 3,000개 중 하나가 일본 지금 우리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리틀보이라고 하는 그 원자폭탄 하나가요, 그 조그마한 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50만 명을 순식간에 녹여 죽였어요. 사람을.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렸는데 도시가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있는 원자폭탄은요, 제일 적은 게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리틀보이급의 핵폭탄보다 최소 10배가 넘는데요. 그거보다 더한 건 100배 이상이고요. 그럼 지구는 그냥 있는 만들어지는 핵폭탄만 지금 미쳐서 보탄 한번 누르면 다 바글바글 끓어서 우리 모두가 형체도 없이 죽어요. 지금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근데 이걸 마지막까지 이걸 미쳐서 누가 하나 쿵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어디에 달려 있죠? 사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우리 죄 지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아담의 그 무서운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사탄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 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무서운 사탄의 저주,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이 죄가 우리 어디에 들어왔냐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으면, 우리가 만약에 독을 마시면, 내가 만약 독을 마셨다? 그럼 죽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럼 멸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면 죄가 우리 안에 많은 죄, 그러면 우리는 막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뭐 빼앗고 속이고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죄의 열매예요. 열매. 그 죄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건,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죄의 나무인 우리의 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평생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에게 틈만 나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오직 나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진리 싫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개인적으로 하면 가정의 비극이 되고, 그게 집단적으로 하면 개인, 그냥 이 우리나라 얼마나 이 갈등이 많아요. 이 우리나라 안에도 나라끼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나라끼리는 계속 끊임없는 국제관계가,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끝난 전쟁이 아니고요,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연평도 그냥 갖다 때려버리고, 그냥 천안함 갖다 폭파시켜버리고, 그냥
틈만 나면 서로 죽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거 붙었다 그러면 이젠 끝장이에요. 그때는 우리 다 이런 시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비참한 일이 하루하루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얘기를 더는 아마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꼬마 친구들이 아까 막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간신히 지금 눈을 막 졸린데 막 이렇게 뜨고 너무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졸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 주여, 세상에 너무 이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거야. 아멘. 자, 결론은 내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죄가 들어왔어. 이 죄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죄로 사로잡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마음을 이 죄에서 구원하고 이걸 고쳐주시지 않으면 천하에 없던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있다? 있다? 감사해요. 다시 한번 있다? 뭐가? 그냥 없다고 대답하는데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려면 내가 나라고 말하는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죄인의 마음의 특징은 첫째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게 첫 번째 죄의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정치적인 노력도, 철학적인 교육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요, 절대 이 세상의 비극을 해결할 수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요,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 가르쳤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나머지 그 공간을 누가 차지하냐면 영인 사탄이,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요 말이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에 그때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영혼이 죽어서 내 마음에 그 상태에 있었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영향력 아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그 배후를 누가 이게 속여서 불순종하게 하냐면 악한 영,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게 했다. 그리고 3절, 우리도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모두가 전에는 그 복음을 만나기 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죄로 죽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새 마음으로 거듭나서 중생해서 새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이, 모든 인류가 우리도 그 가운데 상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아까 말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 갓난 아이 때부터 나 하는 자아추구, 자아사랑, 자기연민, 자기의, 오직 나 하는, 원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됐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됐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불순종의 모든 죄악과 탐욕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내 이 육적 죄악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생겨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서 생겨난 우리의 이 죄된 육체의 정욕,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병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요, 모든 계명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게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을 둘로 꽉 짜면 2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1에서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상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을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멋대로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넷째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웃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 변화되지 않으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이용해요. 사람들을 밟을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상하죠? 사람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씨앗이에요. 살인은 절대 그냥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거 누가 살인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저 미련한 놈 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 다음에 7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성인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건전한 성, 즉 서로 책임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정 안에서 신성하게 지켜져야 될 성이 온 세상 역사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모든 영화, 드라마, 그리고 모든 소설, 그리고 모든 시, 그 중에 거의 80 내지는 90%는 전부 다 무슨 연애하는 얘기, 불륜 얘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동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성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욕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두신 성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끝까지 평생을 책임지는 그 안에서만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성을 쾌락으로 바꿔버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마음에 빼버리니까 그 성적인 욕망이 전부 내 만족과 유익, 나의 쾌감과 유익을 위해서 이게 죄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그냥 파탄이 나고 젊은이들이 넋이 나가버렸어요. 대한민국 가장 무서운 매춘공화국이 됐다 그래요. 인류 역사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주 마지막까지 모든 죄에 대한 항목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1번 항목이 뭔지 아세요? 음란, 부정, 사욕.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가장 지켜줘야 될 게 성이에요. 근데 서로 이용해요. 정욕 때문에 만났다가 오빠 나 다른 사람 생겼어, 뭐 이러면 그만이야. 요즘 유행이 그거예요. 기독교 사학이 몰려있다는 저쪽에, 신촌 저쪽에 가면요, 거기에 기독교 대학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거기에 사역하는 한 젊은 사역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호텔 모텔이 몇백 군데라더라. 장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거기 드나드는 젊은이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하루에 그 방이 비질 않는데요. 빼빼로데이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무슨 초콜릿 나눠주는 그런 나이 있잖아요. 뭐야 그게? 빨래데이?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럴 때, 야 유치하게 무슨 우리가 애들이냐? 뭐 초콜릿 선물하고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관계 없는데 젊은 남녀들이 거기 그 호텔 방에 학생들이 가득 찬대요.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두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의 현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치인 되면 무슨 짓 할까? 응?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무슨 짓을 할까? 이게 그 잘 배운 평균 대학 이 지성적으로요 전 세계에서 1위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 교육이냐, 뭐 돈이냐, 사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된 이 심령이 바뀌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중생하지 않는 한 희망 없어요. 역사 이래로 계속 창세기에서 타락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때 노아 한 가족만 남았어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온통 죄에 미쳐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이 지독하게 병들어가지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심판 안 하면 저절로 자멸하니까.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역사상 불로, 유황불로 직접 주님이 심판을 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 유대 땅의 사해 남단 쪽으로 추정되는데 지금도 유황불, 그 유황 덩어리들이 지금도 발견돼요.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무슨 죄악으로 망한지 아세요? 예, 음란으로 망했어요. 동성애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국은 제일 빠르게 이미 미국의 교회들조차 배교를 했어요. 동성애 합헌 결정했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말도 안 되는 유치원부터 성교육 시키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방자치 학생인권 조례 이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 정부가.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충동을 일으켜서 너가 남자같이 생각되니? 너 여자같이 생각되니? 그럼 그렇게 네 생각대로 넌 남자같이 생겼지만 넌 여자야. 지금 이걸 실제로요 미국은 아야 이 교육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이거 교육을 안 시키면요 징벌 받아요. 감옥에 쳐놓고 부모에게서 애를 뺏어가요.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시키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거 얼마 안 있으면 통과돼요. 그럼 우리는 별천지 같은 세상을 드디어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식들 전부 소돔고모라 앞에 내몰고 그리고 이 넋떨어진 이 어른들은 이제 배나 채우다가 그 썩은 죄악의 썩은 마음 가지고 지가 저지른 죄악을 지가 고스란히 되짚어 먹으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악이에요. 인류를 파멸로 성경 역사 내내 파멸로 이끌어갔던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 생산량은 충분히 먹고도 남아요. 어디는 이거 썩어 넘어가서 우리나라는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것만 줄이면 북한 주민 다 먹이 살려요. 한쪽엔 배가 불러 터져 죽고 한쪽에는 굶주려 죽어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심령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이 우상이 3만 개가 넘어요. 3만 개.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새벽에 나가서 그 동상 앞에 경배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뉴스에 실제 나온 거예요. 북한은 홍수나서 매년 홍수나잖아. 홍수나면 아이들이 집이 쓸려 나가니까 애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애를 못 건져요. 왜냐하면 김일성 초상화부터 건져야 돼요. 지혜는 떠내려 보내고 죽이고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의 우리의 수령님을 그 사진, 그 조악한 사진을 건져낸 얘기를 영웅 훈장 주면서 수령님을 이렇게 당성 깊게 존경하는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뉴스에 계속 띄우고 이런 괴이하고 이상한 짓을 세상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이런다니까요. 거기가 6.25 동란 전에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데가 평양이에요. 신사참배하고 무서운 징계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 기가 막힌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도
우린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배불러지니까 이젠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 복음 그러는데 전부 우리 그냥 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죽 안타까우면 제가 여기다가 십자가 복음이하고 지저스 리턴 투 더 가스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산다. 이 희망밖에 없다. 정답이 다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냔 말이에요. 먹고 살게 된 교인들이 배부르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들어. 이거 부담스럽게 자꾸 십자가 그럽니까? 딴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는 6만 교회가 있는 교회, 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이렇게 맥없이 꼼짝없이 당하게 됐냔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No. 원래 복음을 주셨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 모두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딴 거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란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란 이름, 그 죄로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누가 가까우냐면 사탄이 가까워요. 왜냐하면 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멋대로 해. 너 행복하려면 너 땡기는 대로 해. 죄죠. 음란해, 거짓말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행복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거 전부 사탄이 준 저주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대로 들으라고 살으라고 하는데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본성적으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걸 고치고 개선할 길이 없어요. 죄에 저주받은 이 저주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우리의 마음의 속사람은 이거 심판받아야 끝나요. 그래서 그냥 심판을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를 살린 채로 이 무서운 사단의 저주를 끝내고 이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놀랍게도 그 2021년 전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다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 전파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질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앉은 병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결론이 바로 뭐냐면 너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한 이 저주받은 이 모든 저주가 저 사단과 그 죄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희를 이 사단과 죄악에서 구원하여 왔다.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했더니 길이 딱 하나야.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나를, 그 죄에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초청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실 때 그때 바로 너희의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아서 죄의 오염이 됐던 너희의 마음과 너희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셨다. 끝장내버리셨다. 사탄은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거 아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나의 이 저주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 묻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문제 해결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새 생명,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전부로 새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내 안에 온전한 새 생명으로 받아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걸 믿는다. 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났고 해방되었고 이제는 새 마음,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 느낌, 내 익숙한 죄를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살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나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믿음으로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정신통일하거나 나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내가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죄에 저주받은 내 마음은 완전히 끝장났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안에 전부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익숙한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서 나처럼 저주받았던 망한 술집 아들이 죽으려고 발버둥해도 죽어지지 않던 불쌍한 망한 술집 아들이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 없이 비참한 지경에서 살 소망도 없던 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고 믿게 해주시던 날 나는 그때로부터 과거에 나는 예수님께서 다 끝장내 주셨음을 믿고 불쌍한 술집 아들 나는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삶을 시작해서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이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인생이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변해서 선교사가 되고 조폭이 뒤집어져서 목사님이 되고 자살하러 가던 대학생이 완전히 생명을 얻고 자기 삶을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증거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자라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더리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